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창립입니다. 그때 교회의 창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조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상징적으로는 교회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립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만 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한 부분이 지교회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설립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념, 창립은 설립으로 바꾸고 기념이라는 표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는 것,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교회를 설립한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난 주일인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뜻을 이어가자는 것이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 이 용어를 가지고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내리교회를 세워주신, 그러니까 지교회로서 내리교회가 설립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의미를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씻고 마음 아픈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은혜로 다 씻고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산다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 그래서 11월 첫 주를 창립 기념이 아니라 설립 감사주일로 지키자. 설립 감사주일로. 자, 사진 하나 넘겨보세요.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앞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 갈색 자리에 게시판이 딱 들어서 있지만 내리교회 앞에 돌기석에 오직 예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비석 뒤에 또 보셨습니까? 넘겨보세요. 비석 뒤에 긴 글이 있습니다. 정든 이름 베데스다 교회, 그러나 내리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내리교회로 개명한다. 2012년 3월 25일 베데스다 교회 성도 1동. 처음 개척할 때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베데스다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연못 이름이죠. 베데스다라는 말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죄인들이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죄 있는 자는 담대히로 오라. 허물 있는 자도 와. 죄 있는 자, 허물 있는 자가 와야 되는데 교회가 문지방을 높여가지고 죄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껄끄러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오던 분이에요. 만났어요. 근데 사실 좀 멀리서 보니까 담배를 계속 들고 계시길래 혹시나 이제 꺼리낄까 싶어갖고 제가 좀 잠시 이렇게 마주치는 거를 늦추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분이 또 일로 와가지고 저랑 딱 마주쳐버렸어요. 그런데 담배를 숨겨요. 그래서 제가 눈치도 없이 또
가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손이나 잡읍시다 하고 손을 덕적 잡아붙습니다.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악독과 원망과 불평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죄에 있는 자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따 나는 의롭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 두두두두두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마음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지만, 죄 있는 자가 들어오는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라고 지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우편물에 오는데 베데스다 교회, 바네스라 교회, 하여튼 교회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별 희한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리로 오면서 내리교회로 바꾸었습니다. 내리 지역 주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그래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니 그러면 내리교회니까 나는 해운대구 좌동이니까 좌동교회로 갈란다 하고 가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지역을 섬겨야 된다는 사명을 펴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나의 내리는 어디?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야죠. 돌비상 앞에는 오직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때 오직 예수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건물, 오직 목사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 십자가가 딱 있지 않습니까? 교회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과 자비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술, 담배 피는 분도 술을 먹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가요. 아니요, 술을 잡수기 때문에 교회 오세요. 아이고, 교회 가면 술 먹지 마라 하는데 강 목사는 술 먹지 마라 안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일이고, 제가 그 사생활에 간섭하고 그 자유를 뺏을 권리는 없어요. 다만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을 품고 불평과 원망을 가진 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전할 의무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저도 똑같은 신자이고 저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것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까지는 죄를 짓고 살아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에 힘을 주고 나는 죄인 아닌데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폼 잡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이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 예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성찬 예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입을 막아야 되는 사태를 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따를 유일한 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이 암송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두 암송하시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은 영어로도 암송하세요. 영어도 쉬워요. 전에 김철희 청년이 요즘 이제 마트에서 일한다고 밤새도록 일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좀 못 나오는 날도 많은데 군대 가기 전에 중요한 구절들을 영어로 다 암송해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고 갔지 않습니까? 암송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하시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리면은 여절도 안 외우나 이놈의 교회 여절도 안 외운다라는 불평을 이제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가족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과부터 9절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짧은 구절이 살살살 들어갑니다. 이거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암송하십시오. 제가 암송표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암송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서 구절을 암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암송하는 것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 꼭 모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돈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선행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이단이 걸러집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걸러집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걸러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걸러집니다. 성경을 들고서 오직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성경은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피 흘려 죽은 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치 않습니다. 이때 제자 빌립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믿어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우리는 이 대화 이후에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걸 겪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면 답답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심지어는 이 질문을 한 빌립,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빌립이라도 저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듣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 누가 알려주더노? 성령이 말이고는 이거 알려줄 수가 없는 거를 네가 깨달았구나.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는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안 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하자 이거죠. 제가 어릴 적에 눈 감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앞에서 전능하사 하는 순간 그때는 전능하사였잖아요. 전능하사 천별하듯이. 그 이제 이거를 남보다 빨리 외우면 천국 가는 줄에 조금 앞에 서지 싶어하고 앞에서 전능하사 한 순간 전능하사 해가지고 하고 딱 눈을 떠가지고 내가 1등인 걸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뒷딱 전능하사 하고 딱 달려가 안에까지 달려버렸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지요. 그런데 눈 뜨고 한 단어 봐가면서 하니까 한 번씩 그 단어가 눈에 빡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믿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사도신경에 나오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게 먼 옛날 사도들의 전통을 가졌던 교회 사람들이 했던 너네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난 날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있던 이야기가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감동이 밀려 들어오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찬송만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던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한때는 그랬지 하고 지금은 그래 처음 믿으면 다 그래 내 옛날에는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만 훅 불어도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아이가 이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그 한마디에 이 교회 앞에 써있는 비석의 글씨에 다시 한 번 더 가슴의 불을 당기십시오. 그런 만남이 혹시 없었던 분은 어느 날인가 성경에 찍힌 활자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가슴에 뜨겁게 만나질 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사기만 치고 도망다니던 야곱에게 너무나 멀기만 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돌베개 베고 노숙하는 빈털터리 도망자 나에게 약속을 주러 찾아오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 와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의 손과 발이에요. 성경이 바뀌거나 추가되지 않듯이, 자, 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다 와서 성경 요거 추가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바뀌거나 추가되지 않듯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이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